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주일이 되는데요.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가 맞이하는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 예배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합니까? 회개, 회복, 용기, 능력, 사랑, 믿음, 소망, 은혜. 이와 같은 주제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재확인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이 부활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정말 확인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정오의 태양빛 앞에서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이 우리를 들뜨게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드로아 교회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육로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거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배를 탔었다면 더 빨리 드로아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바울을 살해하려는 지역 유대인들의 획책을 미리 알고 바울은 먼 길을 돌아가는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육로를 거치면서 바울은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그 당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받아든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낸 바울은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7일을 보냈습니다. 7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그토록 바쁘면서도 육신을 드로아에서 일주일이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선교사로서 분주한 일정을 보내던 바울이 이제 잠시 목회자로 탈바꿈하여 진지한 사역을 펼쳐야 할 필요를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바울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목회 사역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을 되새겨주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발길을 옮겨야 할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주일 예배였습니다. 요즘 이 시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에 있지만 당시 주일 예배는 주일 저녁 시간에 열렸습니다. 주일 자체가 당시는 평일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상을 마치는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는 단순하여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고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드로아를 떠날 것이기에 그날 설교를 오후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설교가 길었다는 건 드로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제 또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배고픔도 피곤함도 잊은 채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드로아 성도들 심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언제 또 바울에게서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하여 성도들도 배고픈 기색도 없이 피곤한 내색도 없이 그들이 모인 다락방 전체를 환히 밝힐 만큼 등불을 많이 켜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았던 인명사고가 터졌습니다. 성도들 중 하나였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배터였던 다락방은 지상에서 3층 높이였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우르르 내려가 유두고를 살피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난 불상사였으니 분위기는 이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곧바로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의 기록입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성도들이 확인한 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뒤집혀 새로운 사실로 드러났으니 곧 죽은 유두고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유두고는 되살아났고 바울은 마치 별일 아닌 듯 통상적으로 주일날 해오던 떡되는 성찬식과 더불어 떡을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 순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파하고 모두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바울은 2차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2차 설교를 마치고 나서야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드로아 교인들은 평생에 그 주일 예배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긴 설교,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 새벽 동투기까지 이어진 2차 설교, 밤을 새며 주일 예배를 드린 그 드로아 교인들의 생각과 뇌리에 과연 무엇이 깊이 새겨졌을까요? 그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이단시하며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폭거 앞에서도 또 이를 방조하며 행정력으로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정책 앞에서도 드로아 교인들은 얼마나 생명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피부로 느끼며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 박해로 생명을 잃게 된다면 과연 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내심 그들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일거에 날려버린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주일 예배 중간에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던 주일 예배에서 부활의 능력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몸소 깨달았고 그 부활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떠난 후 성도들은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누가는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확신이 아니겠습니까? 드로아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선교사 바울은 목회자 바울이 되어서 일주일간 설교하고 목양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역은 바울의 판단과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들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의 7일간의 목회는 바울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드로아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드로아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일 예배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리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혹시 우리의 삶을 숨쉬지 못하리만큼 조여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자를 갉아먹는 쥐새끼같이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염려와 걱정,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그 받은 영생은 절대 반품되거나 파괴되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죽음을 우리 대신 치르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셨다는 사실에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죽음은 절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부활신앙을 통해 드로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귀한 은혜가 오늘도 또 오는 주일에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신앙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죽음의 담을 결코 넘지 못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햇빛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맛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이 부활신앙 다시금 재확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